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청하는 이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청하죠. 그런데 문제는 청한다고 해서 다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일에 성당에 나오고 평일에도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필요해서 청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도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왜 물건을 사주지 않지? 왜 안 사줄까? 하면서 며칠 동안 불평하면 사람들이 사주죠? 안 사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팔고 있는 이 물건이 사람들이 살 것인가? 아니면 사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살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 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팔릴 만한 것을 팔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거?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1번 찍고 11번 찍어 안 넘어가면 12번 찍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문의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고 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른다고 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어원이라는 것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른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만나긴 만나, 바라는 바. 그런데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 바라봄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바라봐 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 줄 때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까? 1번, 소, 닭 쳐다보듯이? 소가 닭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하긴 한데 소가 닭을 어떻게 쳐다보죠? 지난번에 한 번은 여기 어디 가는데 여기 위에 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닭 몇 마리가 이렇게 있길래 어떻게 쳐다보나 봤더니 바라보지도 않더만요. 닭도 소도 관심이 없어. 어쨌든 소, 닭 쳐다보지 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야?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저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요 주님을 진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념을 알고 있죠? 겸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겸손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치유된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바라봤죠?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경이었든 나병 환자였든 그들은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확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른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소리치죠.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만을 듣는다는 것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은 저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만나긴 만나요. 바라는 봐요. 어떻게? 소, 닭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뭘 보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나무가 좋거나 좋지 않은 것은 열매를 보고 한다고 하죠. 내가 주님께 간청한다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열매를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따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청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때로는 청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시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잘난 체하지 않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때로 내가 높아질 때가 있죠. 비단 무슨 잘난 체하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하는 거죠. 내가 뜻을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미워하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언어를 불문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꼭 있죠. 서로 통하지 않아도 우리 하트 이렇게 그려주면 알잖아요. 물론 손으로 하트 그리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트 그리면 나라를 불문하고 다 알죠? 왜 그래요? 말이 달라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좋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결국은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인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우리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성당에 나오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었죠? 못 들어보신 분. 내 중심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중심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근데 내 중심으로 안 살아요? 내 중심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내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말 듣고 사는 거 뭐 어려워요? 말 좋은 말 많은데. 겸손하세요? 네. 교만하지 마세요? 네. 착하게 사세요? 네. 베풀면 사세요? 예. 나가면 어때요? 별 상관이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나빠요? 우리 중에서 정말 나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옳다라고 하지만, 다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쳐다보듯이, 소, 닭 쳐다보듯이 겸손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은 많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깊으면 괜찮아요. 지금은 못해도 생각을 하다 보면
그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하면서 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죠. 사람이 깨달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여름날에 특히 이렇게 숲속이나 산 같은 데 갔을 때, 산장이나 놀러 갔을 때 꼭 비가 온 다음에 신발을 털고 신으세요라고 하죠. 왜? 지네한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들을 땐 끄떡이죠. 근데 실제로 가면 돼요? 까먹죠. 저는 반드시 텁니다. 왜? 한번 물려봤거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물론 너무 깊이 생각해서 민감해져가지고 신경증적인 증세에 시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잃어버린 사람도 늘 그렇게, 어떤 분은 지갑을 묶어 갖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묶고 다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유명한 주의자는 하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도 승질나면 이 시계를 벗어갖고 땅에다 던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선택이 뭐다? 가짜 시계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토스카니니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민해보면 어떤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진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이거죠. 겸손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하죠. 누가 그래요? 이러시면 아니 되죠. 오늘 누가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느님은요, 겸손한 사람, 당신이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세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겁니다. 하느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시죠. 그래서 자녀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내 자신을 여겨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종처럼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지만 하느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라면 하느님 높은 곳에 계세요. 그럼 높은 곳인데 이 길이 쉬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산도 높은 산 간다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산 가죠. 근데 가끔 보면 암벽 등반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산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보셨어요? 절벽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정해진 길로만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높이면 떨어지니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길이라는 것은 정말 유심히 살펴보고 조금 길이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우린 갈 수 없어요. 그분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손가락 힘 기르기 위해서 맨날 연습합니다. 직장에서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번 토요일 날 절벽 타러 간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남들 쉴 때 계속 운동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가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그만 틈이 있으면 자꾸 올라갑니다. 왜? 그만큼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길이라는 것은 남들에게는 길이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걸리는 게 많아. 욕심도 많고 자기중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쉽지가 않지.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조그만 가능성에도 감사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뿐이 못 벌어, 이것뿐이 못해, 맨날 이러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참 감사할 줄 모르죠. 사랑하는 사이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가진 것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조그만 가능성에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워도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요. 왜? 금방 뉘우치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디로 가는 거다? 하느님께로 가는 거다. 많이 들어봤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하느님으로 간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커지는 거 몰라요. 너무나 화가 나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욕심 부립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화를 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화내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우울해하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구나. 내가 절망 속에 빠지고 있구나.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누굴 바라봐야지? 하느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내 성질을 좀 꺾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누가 지적질 해가지고 내가 고치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안복등변은 아무나 못하겠네요.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민도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언제 그걸 해갖고 합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요, 매 순간순간이 재밌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해요. 겸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감사하며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성장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가까워집니까? 하느님께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뜰 때도 그렇죠. 연료를 태우면서 처음에 비행기가 동력으로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연료가 별로 들지 않죠. 뭘 타니까? 제트 기류라고 하는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힘들어도요, 조금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야? 이 조금을 안 하잖아.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니까. 나이가 더 대단합니까? 하느님이 더 대단하십니까? 근데 나이 먹었다가 안 바꾸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몸 약한 게 더 대단해요? 하느님이 더 대단하세요? 몸 조금 약하다고 노력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서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면 겸손한 내 마음을 하느님이 아시고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셨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요, 삶이 힘들지 않아요. 왜? 삶이 힘든 이유는요, 하느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절벽을 타고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는 몸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게 보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낮추지 않으니까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일단 나를 낮추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겸손되이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